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오늘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예뻐지셨어요. 더 멋있어지셨어요. 라고 좀 한번 좀 인사하시죠. 여러분, 때때로 사실이 아닐지라도요, 듣기 좋은 거짓말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00번이라도. 예뻐지셨어요. 멋있어지셨어요. 라고 한 번만 더. 근데 그게 진짜라면 더 행복한 거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새하얀 거짓말들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할 때가 있어요. 유엔에서 가끔씩 세계 평균 그 나이를 기준해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뭐 미성년, 청년, 중년, 장년, 노인 이런 걸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유엔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미성년은 17살까지, 18부터 45까지는 청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년이에요. 여기 올 때 제가 33살이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 9년 지나 10년을 가니까 아직 45이 안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46부터 60 몇 세까지요? 몇 세까지 할까요? 65세까지. 여기가 중년이래요. 그리고 66세부터 80세, 79세까지. 여기를 장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틈에 여러분 할머니 수다가 79세까지는 장년, 할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80부터 적지 마세요. 적지 말라는 이유를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99세까지를 노인이라고 한대요. 그럼 100세는 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부른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엔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65세 노인이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빨 거짓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 넘어서 우리는 그죠? 교회에서 은퇴하는데 79세까지도 장년이라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인이었다가 갑자기 장년으로 또 중년이었다가 청년으로 떨어진 분들 다음 주에 감사한 거 보세요. 젊어진 거 감사하다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고맙습니다. 107년 전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의 그 삶을 희생하며 만세 운동을 불렀던 날입니다. 벌써 107년이 되었어요. 결국 그분들의 삶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우리는 그 35년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그 잔재들을 많이 실은 가지고 있죠. 그 하나가 실은 이 찬양대와 성가대라는 이 말이에요. 음악 학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성가대라고 하는 말이 실은 일본의 그 말에서 나왔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땐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말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성가라는 말은 이 성경 안에 없대요. 찬양, 찬송은 찬미는 있어도 그러니까 찬양대가 더 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예상외로 일본식 언어들 많이 쓰는 거 아세요? 군대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바뀌었나요? 제식 훈련이라는 거 있죠. 가면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우양우, 좌양자, 우양 앞으로가, 좌양 앞으로가. 이게 제식 훈련. 이건 일본 언어잖아요. 근래에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육군에서는 오후 9시가 되면은 점오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점오 맞죠? 오래돼가지고 연식이 좀 됐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점오던가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해병대에서는 점오라는 말 안 썼잖아요. 순검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건 철저한 일본식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애자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때때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삶에 이렇게 그 환경이 동화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마치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오도되기도 하죠. 조금 전에 유엔에서 나이를 정하고 그 나이에 맞추어서 그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평가하는 것들, 거짓이거든요, 실은. 자, 오늘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문제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아브라함에 의해서 낳은 아들임에도 이스마엘은 아들의 계비에서 실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86일 때 태어나요. 성경은 75일 때에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1년 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런 후손에 대한 약속을 11년 동안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사라가 90살 될 때에 이삭을 허락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이스마엘도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삭은 더 귀한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하시고 있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해요.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름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크게 세 단어로 형성된 이 문장인데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단 한 단어예요. 헨.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의역인 거죠. 헨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음에 아브라함이요. 지금 그런 거,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 자, 나 여기 있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물음에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하시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과의 물음과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은 단어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기 전, 오래전 이미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하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그 다음 메시지가 뭡니까? 2절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하고 있네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자식 아닌데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죠. 뭐 어디 있어요? 3층법으로 표현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아들, 그죠?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친절하게도 장소까지 주세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그리고 거기서 또 친절하게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제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엄청난 시험인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이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지금 이 창세기 22장의 행동을 후에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은 사흘길을 가요. 그리고 멀리 그 지시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죠. 멀리 바라본지라 3일길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마 종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앞에 본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라.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제 이 부자가 아브람과 이삭이 산을 올라요. 번제나무는 이삭이 졌어요. 아브람은 불과 칼을 손에 듭니다. 6절을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역설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러니죠. 그죠? 지금 이삭은 자기가 이후에 벌어질 자기가 번제물이 될 것도 모르고 자기를 불태워들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누울 자리를 향해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삭이 번제할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 오르신 자기의 죽음을 걸어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을 오르던 중 이삭이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절에서 또 친절하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또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다 알고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해석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을 예수님은 친절히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더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네. 근거는요? 네.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분. 창세기 23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나와요.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22장 이 사건 이후에. 그때 사라가 127살에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90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살이에요? 37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살에 결혼을 해요,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정도 마음에 상심이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놔요. 24장 5장 쪽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이어지는 바로 연속성의 사건이라면 이삭은 몇 살쯤이요? 대충 잡으면 한 36, 7쯤. 그죠? 만약에 지금 그 정도로 본다면 이 22장과 23장에는 한 2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아요. 어느 것이 답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부분만큼은. 그런데 추정하기는 지금 말한 다수의 이 성경 학자는
청소년기 때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2장과 23장 그러면 한 20년 정도의 공백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아이가 16, 17 요때 나이든 아니면 37, 8이든 간에 아버지 눈에는 애예요, 아니에요. 흔한 말로 우리 그러잖아요. 90 먹은 아버지가 그저 70된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걸어가라 한대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의 이러한 결박,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 하는 이 모습에 저항할 수 있을 만한 나이는 분명해요. 이거 하나는 가장 분명하죠. 뭐예요? 짐을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는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손에 자기를 맡기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로 드러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믿음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이삭의 순종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본질을 다시 보게 돼요. 사람의 죄, 즉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길에 어떻게 놓이게 되는지를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고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분명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순종과 이삭에게 나타난 순종은 결국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대신할 재물을 준비해 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뭐를 줘요? 뭐를 줘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를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에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시험을 좀 주려고 해요. 전도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약해서 쇼츠 올리잖아요. 고민 좀 하게. 여기서 제가 끝내려고 그래, 말씀을. 그런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끝내게.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이때 말하는 거는 이 너는 너라고 하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 너 잘 될 거야.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나이도 잘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시작. 목사님은 잘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